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하기 전에 같이 인사할까요? 앞뒤 저 있는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예배에서 기뻐 우리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켰어요. 화면을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이제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지나가게 박수 주시면서 이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를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그 주님만이 참된 소망 되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라 어디에 밝힌 너 보혈의 너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거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고 보혈의 너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를 떠내. 저 원수를 떠내.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권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디냐 사자와 어디냐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이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위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불러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경험하기를 원하는 제 말씀을 통하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쁜 생각과 악한 생각들을 다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세요.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00쪽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책이 앞에 있는 책은 구약이고 뒤에 있는 책은 신약인데 아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을 텐데 신약 200쪽 사도행전 8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나라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예, 최근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핫한 다큐 영상이 하나 있죠.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라는 다큐 영화인데요. 이 영상이 이제 정명석이라는 JMS 이단교회를 포함해서 만민중앙교회 그리고 오대영 사건, 아가동산 등 온갖 이단들에 대한 폐해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제 일반인들도 정명석, JMS 나쁜 놈들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 굉장히 핫한 화제가 되는 영상이죠. 저도 최근에 한 식당에서 어떤 청년 세 명이서 밥을 먹는데 그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를 의도하지 않게 듣게 됐어요. 그 청년들이 바로 이 JMS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청년들이 교회가 왜 있는 걸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막 말해주고 싶었죠. 그건 교회가 아니야 라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이제 또 갑자기 끼어들면 저희 부서에도 한 아이가 제가 조금만 말이 길어지면 항상 저를 향해서 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끼어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데 그들 스스로 답을 찾아가더라고요. 뭐라고 답을 찾았냐면 스스로 교회는 왜 존재하지? 묻더니 구원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지 라고 스스로 얘기를 해요. 와, 그래서 속으로 오호, 구원도 알아?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라고 이어지는 질문을 그들의 사고를 이어갑니다.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지? 그러니까 스스로 또 이것에 대한 답도 찾아내요. 그들의 내린 결론, 답이 무엇일까요? 구원은 착한 일을 해야 받지 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착한 일을 해야 받지. 교회는 그 착한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그 청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착한 일을 하고 구원을 받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관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그 결론은 선행인 것이에요. 선행. 그런데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교회가 다른 종교를 다른 게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불교도, 이슬람도, 남녀호랑교도 모두 다 선행을 얘기합니다. 그죠? 선행을 얘기해요. 그러면 기독교가 다른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몇몇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도 교회는 구원을 받는 장소이고 그 구원을 받는 수단은 선행, 착한 일일까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곳이 교회가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우리에게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무엇을 위해서 교회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할까요? 사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8장인데 우리가 8장까지 오기 이전에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도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이들의 그러한 공동체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바로 내 증인이 되라 라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선행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그 선행이라는 것은 또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선행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가 말하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 죄값을 모두 해결해 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선행이라고 하죠. 선행이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부모님 말 잘 듣고 내가 학교 선생님 말 잘 듣는 거,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교회 사명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증인은 무엇을 증거하는 자들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 증인됨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요,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이십니까?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진짜로 죽으셨다가 그 죽은 시체가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그 시체가 일어났어요? 다시 부활했어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이에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한 그 증인의 증언하는 내용인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결코 선한 행위를 위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일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는 증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숨어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은 여러 장소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전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최대한 여러 장소로 퍼져나가서 흩어져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퍼지고 흩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흩어지는 이 일이 교회, 즉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스스로 좋아서 자원해서 야 우리가 나가자라고 해서 전국으로 열방으로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아픈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이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이죠. 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에서 누구로 인하여 교회에 큰 박해가 있다고 하죠? 바울이에요. 바울이요. 근데 이 바울이 이 당시에 이름이 사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초대교회의 그러니까 최대 빌런이었어요. 굉장히 초대교회를 괴롭히는 당사자였어요. 그에 대해서 성경 오늘 본문 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요 집집마다 찾아다녔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색출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다 옥에다가 가둬뒀어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공안이에요. 공산당으로 치면 공안이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로 치면은 총경과 같은 자들이었어요. 아주 무서운 자들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요, 초대교회는 집사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큰 아픔 가운데 있었는데 그 아픔이 씻어지기도 전에, 가시기도 전에 사울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크리스찬들을 잡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폭력과 핍박, 박해로 인하여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야, 흩어져 라는 것이었어요. 흩어지지 않고 도망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감옥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 다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본문 4절이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죠. 흩어지는데 그냥 흩어지지 않았어요. 이들이 도망가는데 그냥 도망가지 않았어요. 도망가면서 무엇을 했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이요,
증인들에 의해서 오히려 확장되고 더 멀리 전파가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가 오히려 복이 된 거예요.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했죠? 증인의 삶. 그 증인의 삶을 교회가 지켜나간 것이죠. 초대교회에 들이닥친 핍박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위해서 득이 되었다. 실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스데반과 함께 집사가 되었던 빌립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것이에요. 이 집사 빌립이요, 어디로 가게 되었냐면요,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곳에 사마리아 땅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요, 빌립이 전한 이 말에, 이 복음의 말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사실이냐? 당연히 사람이 말을 하니까 반응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은요, 유대인들이요, 개같이 보던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개같이 본다는 그 표현은요, 무엇이냐면요, 유대인들이 가장 비천하게 보는 그 대상이 개였어요. 근데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개처럼 봅니다.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망하게 됩니다. 722년, 21년 그때.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면서 이 아수르과의 정책을 하나 펴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정책인데 어떻게 말살을 시키냐? 혼혈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만의 한민족으로서의 그게 굉장히 컸습니다. 자부심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은 족속이야 라는 것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이들의 그 민족성을 없애기 위해서 혼혈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혼혈된 사람들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순수한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들을요 향해서, 야, 너희들은 더러운 피를 나눠 가진 자들이다 라고 정죄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들이 이렇게 어느 길을 가다가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야 된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절대 안 들어가요. 며칠이 더 걸리더라도 그 지역을 우회해서 돌아갑니다. 그들과 겸상을 하느냐?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같은 장소에 같이 있느냐? 있지 않아요. 심지어 초대교회에서도요,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는 베드로가요, 도망갑니다. 자신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욕을 먹을까. 그리고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가 가야겠다 하고 들어가요.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이 사마리아 성에 있던 여인도요,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라고 의문해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할까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 정도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같이 할 수 없어요. 근데 빌립이 지금 어디로 들어갔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어요. 그리고 그 전파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반응을 했어요.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면요, 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빌립이 전했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빌립이요, 복음을 전하되 그 복음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또 함께 일어납니다. 그 일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요,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첫 번째는 빌립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이 듣고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표적도 있게 됩니다. 이적이 일어나게 돼요. 어떤 일이 있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게 돼요.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걷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보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요. 그런데 이 일들이 무엇과 함께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고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이 진짜라는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이들 가운데 허락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이 반응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은요, 말씀을 전하되 그 말씀과 함께 무엇을 전했냐? 선행도 같이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온전한 증인의 삶을 빌립이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땅 가운데 빌립이 사마리아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의 정체성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는 우리 처음 설교 시작할 때 가졌던 질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제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은곡교회는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곡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어떤 이유와 목적과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서 이 자리에 앉아있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그 이유와 그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여러분들 안에 선한 일을 행하셨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자리가 그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자리예요. 이 귀중하고 소중한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의 삶을 살라. 빌립이 살았던 그 삶을 너희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은 그러한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초유의 박해를 받고 흩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디에 있던지 심지어 사마리아 땅에서도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이, 그것은 여러분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외치지 않으면 저 돌들이 하나님을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역사의 방향입니다. 온 열방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역사예요. 중요한 것은 그토록 명확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세계사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온 지구 가운데 퍼져가고 있는데, 이러한 명확한 역사를 놓고서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홀로 방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은 그 역사의 흐름을 잘 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역사의 흐름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큰 기쁨이 있게 될 사마리아 성과 같은 대상을 정해놓으셨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대상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그곳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사는 그 장소에서, 학교, 학원, 가정, 어디가 되었든 여러분이 일상을 사는 그 장소에서 증인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결국 그 교회는 해산되고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하여서 더 멀리 퍼지며 돌아 결국 오늘 대한민국에 저희가 그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시
증인의 삶을, 증인으로서의 그 부르심을 저희가 순종함으로 증인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응곡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 증인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사명을 저희가 잘 감당하는 저희 응곡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또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뿐만 아니라 저희 가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며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증인의 삶을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든 중고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십계명을 저희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교회의 사명을 받아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로 나의 사마리아를 향해 가기로 그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